요한복음 8장 31절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 성전인 몸으로 예수님께 영광 또 기쁨이 되기라는 5번째 시간이고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180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인 몸으로서의 우리가 성전인 몸으로서 이 부분이 얼마나 신약에 와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현재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전혀 우리의 삶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삶의 길을 가는데 방향을 잡지를 못해요. 성경을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뭘 설명하려고 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의 코드가 이건 기록된 말씀이 양육일지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뭔가 계시하시고 영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뭔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시고 나타나시고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오늘도 이렇게 모였지만 각자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이제 성전, 우리를 성전 삼았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고 무엇을 설명하려고 그러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설명하고 알게 하시고 기록한 의도대로 그분께서 뜻하시는 대로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맞추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앞에 항상 내 경험과 이론과 나의 어떤 학식과 어떤 종교성과 교리와 기타의 모든 것을 다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서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받아들일 생각을 가져야 돼요. 계속 지금 반복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성전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성전은 건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성경의 기록의 의미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건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바로 우리 사람, 각자의 사람,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너무도 익숙하게 접해져서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강대상에 꽃꽂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복인 것이고 이런 일들을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는 주의 일이라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들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본인들이 확인을 하시고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해서 확실히 증언을 향해서 가자라는 것이죠. 그 설교 원고에 거기 보면 지동설, 천동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구가 2000년 동안 기독교 안에서입니다. 그게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2000년 동안 천동설이 전체가 돈다라고 믿었었어요. 신기할 정도로 2000년 동안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실제로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도는 것인데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거기 나와 있죠. 브루노라는 사람. 그 사람은 화형당했어요. 참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들이에요. 그 당시엔 그게 진리였다니까요. 천동설이 진리였어요. 교회 사상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래서 성경을 못 보게 만들었다니까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사상에 자꾸 반론을 제기할까 봐. 근데
여전히 그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도 누군가 그랬죠.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도 거기서는 어차피 죽을 것 같아서 그냥 했지만 나오면서 자기 혼자 하는 말이 그래도 지구는 뭐한다? 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성경 우리에게 왜 주시는지를 알아야죠.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필요한 내 뭔가를 사상을과 내 어떤 이론을 뭔가 하기 위해서 거기 필요한 구절만 인용해서 내 뭔가를 펼치기 위해서 하는 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뭔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 의도가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계시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말씀을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서 대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대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지만 바로 이 성전의 개념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우리를 양육함에 있어서죠. 구약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양육하려고 했지만 배반하고 사랑을 배신하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성전의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율법의 개념. 그래서 십계명과 그다음에 율례와 법도와 제사법과 기타 이런 것들 그걸 위해서 성전이 개념이 있었죠. 그게 바로 옛 언약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옛 언약 자체가 율법이라는 자체가 건물 성전이 필요했던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종으로서요.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로서 아직 실체이신 예수님이 아들이 직접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요한복음 8장의 이 내용은 아들인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종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자유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게 해주겠다. 나를 따라오면 아들로서 자유자로서 살게 할 것 같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거였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진리인 내가 와서 이제 너희가 초등학문에 있었고 율법 아래 있었고 종으로 있었고 노예로 있었던 그것에서 이제 아들인 내가 와서 이제 죽고 부활한 이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리라. 자유를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자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벌써 그 건물 성전이 통해서 제사하고 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 성전의 기능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단절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그것을. 그러니까 양 잡고 소 잡은 것으로만으로도 관계가 되어줄 수 있는 그림자로만으로도 그냥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온전한 것이 오지 않았지만 실체가 오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림자만으로도 예수님 우리를 용납하셨던 것이죠. 근데 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냐면 그것이 되어져야 그래야 양육이 되어지니까요. 그것이 목적이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법을 주잖아요. 법을 줬단 말이에요. 가르치려고. 사랑을 가르치려고. 왜? 그분이 사랑이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주일날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는 그 제목으로 이제 또 이제 할 때 여러분들 좀 더 이제 그건 더 들으시고 현재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옛 제도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의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제사를 지내면서 양을 잡고 소주를 잡으면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될 테인데.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내가 죄란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이거 죄구나를 깨닫게 되고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이렇게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저 양이 죽고 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는구나. 죄를 무서워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더 예수님 의지하고 더 예수님의 법대로 가고 더 말씀에 더 순종해서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줘야 되는데 양 잡고 소 잡는 것 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더 오히려 타성에 젖어버리더라는 거지. 처음에 도둑질 할 때는 뭔가 막 두렵고 막 그랬는데 이제 몇 번 해보고 몇 번 죽여보고 하면 이제 사람은 그게 그래서 예수님 이제 양과 소가 아닌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실체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웠는데 그 예수님으로 세우는 새 언약 가운데 벌써 성전을 건물 성전을 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새 언약에 세울 때부터 그때부터 개념이 뭐였다고요? 건물 성전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구요?
우리를 벌써 성전 삼을 걸로 벌써 계획하고 있었어요. 예. 우리를 성전 삼을 걸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직접 우리를 사람의 양육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서 온전한 자녀로서 양육해 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몸된 성전으로서 우리의 기능이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신약시대에 오셔서 이 자유를 주러 오셨다는 이 자유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왜 자유를 주러 오셨고 왜 건물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고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왜? 그림자인데 계속 그 실체에 머물게 될까 봐. 예수님이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분명히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의 영으로 이제는 옛날에는 두려워서 지옥 갈까 봐 억지로 종으로 그 법 안에서 그냥 두려움으로 그런 걸 했지만 이제는 아들로서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관계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고 기꺼이 아버지를 격려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이제 양육되어져 가는 그 길을 가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봅니다. 그 프린트물에 나와 있죠. 예,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볼게요. 자유에 대해서 오늘 이제 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보세요. 예. 성경 학교니까요. 그 성경의 전반적인 왜 그렇게 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의도인지를 그분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냥 예, 잘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아야 그래야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더 철저하게 말씀대로 갈 수 있어요.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가 참 많이 있지만 분명히 아까 내가 예수님이 자유를 주러 오신다는데 그 자유 가운데는 또 무슨 자유가 있냐면 죽음에서의 자유예요. 예. 죽도록 마귀의 종로를 타면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가 살아야 될 시간의 한계인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둘째 사망에 대한 그 불못에 던져질 것에 대한 그것도 또한 두려움을 갖고 그러니까 그 육신의 그 죽음을 가지고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종로로 타고 두렵게 하고 자기의 종으로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녀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자유를 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땅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고 너희를 죽일 자가 없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줄 것이다라는 거죠. 왜 이 자유를 자꾸 주시려고 그럴까요? 왜 매였던 것을 자꾸 풀어주시려고 그러실까요? 네, 하나 더 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 그 전에 12절 볼게요. 2장 12절 보고 6절은 이따 또 다른 거 할 때 보여드릴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바라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던 법조문으로 옛날 율법이에요.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무력들을 무력화하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의 옛날 옛 언약 가운데 있었던 종노릇하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리고 초등학문에 있었던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앞에 보면 그렇게 종노릇 그 양육 안에 있었던 옛계명 아래 양육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그것을 십계명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계명을 통해서 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그 양육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나오도록
예수님께로 나와야지만 내가 죄인인 걸 먼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도 율법은 사용되었다. 초등학문으로, 초등교사로서. 예.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실체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보세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먹고 마시는 것과, 그러니까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그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여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정하고 누구를 따르지 않아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다가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또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영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게 옛날에 그림자로 있을 때, 종살이 할 때, 어린아이에 있을 때, 초등학문에 있을 때 그것에서 이제는 뭐 하게 하셨어요? 아들이 오셔서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 율법 아래에서 죽으시고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 아래 죽으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분이 완성하셔서 그분이 죄값을 치르시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셔서 이제는 다시는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절기나 무슨 뭐 기타 이런 것들에 매이게 하지 않게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누구에게만 있으면 돼요? 옛날에는 할 게 너무도 많았어요. 여러 가지를 해야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는 누구에게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로 모든 것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이런 것에 이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성전됐다라는 의미가요. 자유를 준다는 의미가요. 이제는 매이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실체이시고 그림자에 너희가 그동안 매여 있었어. 근데 어린아이였으니까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는 때가 참해. 누가 오셔서? 아들이 오셔서 모든 매이기 수밖에 없었던 것에서 이제는 자유를 주시고 이제는 아들의 영을 줘서 우리도 예수님과 뭐가 돼요? 이제는 맏형이고 친구고 형제라 이끌으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죽음에서도 자유요, 율법에서 자유요, 모든 형식과 의식에서도 자유요, 하여튼 모든 것에서 어떤 것도 매이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것들에 다 자유를 주신 이유는 누구에게만 집중하라고요? 그렇죠. 예수님께만인데 이게 자유를 주었더니 예수님께 매이는 게 아니라 멋대로 가버려요. 이제 이게. 종교적으로 더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교회를 크게 짓고 성도를 하여튼 자기네들이 다 만든 교리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게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 하여튼 그 전에 그럼 앞에 어째 찾았으니까 이따 할 거. 자, 2장 6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이제는 옛날 초등학문이 아니라 이제 옛날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돼요. 그래야 양육이 되는 거예요. 직접 그분의 양육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야 돼요.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누구를 따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 내가 예수님의
나가 성전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요. 내가 내 몸이 예수님이고 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한다는 의미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만 따라야 되고 예수님만 목적해야 되고 예수님만 찾아야 되고 예수님께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안에 자식이 있어도 안 되고 정치가 있어도 안 되고 어떤 다른 교리 그 어떤 것도 내 마음 안에 두면 안 돼요. 그 자체가 간음이에요. 그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근데 왜 예수님 말고 내 안에 왜 그것을 두는지 아세요? 탐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결론 내 만족이에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그냥 그 현대 성경 예레미야서 7장을 읽어보면 그냥 순종의 제사보다 나은 것처럼 내가 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양 잡고 소 잡고 뭐 하라는 걸 막 그런 건 의식은 다 치르면서도 결론은 여전히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나와 있어요. 현대 성경에 그렇게. 그때도 그런. 지금은 더군다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폐하여 주시고 야 매이지 마.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건요. 장소적인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당연히 이것도 중요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의 비중보다 삶의 현장에 나가서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내 몸의 어떤 것들 육적인 어떤 것들을 옛사람의 것들 죄의 사람의 것들 이것들을 쳐서 복종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양육을 받는 이 삶의 열매가 없으면 이건 절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을 성전 삼았다라는 것의 가장 키포인트예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요.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되어서 예수님의 양육대로 삶의 생활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혀질 때 그것으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 빛은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은 소금으로서 그것을 드러낼 때 그때 실제적으로는 영광이 되는 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가는 과정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으니까. 그림자를 붙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쭉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자유를 주러 오셨다니까요. 예수님께 매이게 만들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의식과 형식과 예식과 절기와 뭐 안식일과 뭐 하여튼 등등등등등등등.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인데 여전히 지금도 건물에 여전히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라는 조직의 그 시스템 안에서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생각 뺏기고 이거는 자체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나오잖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요. 예수님께만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요. 다른 눈치 보지 않게 하시려고요. 근데 뒤에 이제 가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예수님이 자유하게 했지만 니네 멋대로 살지 마. 그 자유로 서로 종로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매일하는 거죠.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팔려갔을 때 이방 나라인데 거기 성전에서 제사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제사 못 드렸겠죠. 근데 요셉은 누구의 통제 아래 있었어요? 누가 함께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셨죠.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의 교회의 성전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건물에서 드리는 양 잡고 소 잡는 그 의식과 그 형식 자체가
그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와가지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그 자체로 우리가 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관계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그것에 우리는 있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냥 오늘 갔다 왔어요. 그 의식과 형식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것보다도 이거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실제로 우리 삶으로 드리는 것들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또 다시 이 자유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다 각자 얘기하는데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성전되어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비중이고 엄청난 뜻이고 엄청난 일, 예수님이 원하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함부로 살 수 없구나, 내가 경거망동할 수 없구나, 내 몸을 함부로 할 수 없구나부터 시작해서 성전으로서의 이 고귀함을 갖고 가는 거죠. 가치를 알고요. 고린도후서 3장 10절을 볼게요. 영광되었던 것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만나 뵙고 그 뭐 받을 때 십계명 옛 언약에 그것을 받고 나올 때 예수님을 대면하고 했더니 막 얼굴에 뭐가 나요?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채를 보고도 막 뭔가 막 이랬었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자, 영광되었던 것이 더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걸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표현들이 좀 하여튼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0절 볼게요. 정작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최초의 영광은 새 계약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옛 언약을 받을 때 막 엄청나게 광채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맺은 그 언약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성전된다는 거예요. 1대1로 마음에 새기고 너의 살과 피 속에 우리 육체를 성전 삼겠다는 거죠. 내 마음 예수님과 1대1의 이제 회중의 관계가 아니라 1대1의 관계로 너희가 성전 삼겠다는 것이 새 언약에 있는데, 그 새 언약, 그 새 계약에 비하면 모세가 예수님 만나갖고 막 옛 언약 받을 때 막 영광에 빛났던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세가 예수님 만나갖고 막 대면하갖고 막 영광스러웠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영광스러움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새 계약은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는 뜻이라니까, 이게. 그것과는 게임이 안 돼요. 율법 안에 있는 그것과는요. 하늘도 담을 수 없는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그 영광이신 그분이요. 모세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자, 사라져 버릴 낡은 것에도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는 얼마나 더 찬란한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성전 삼는 거예요.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로운 영광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영광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수건으로 가리운 것은 모세의 얼굴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수건으로 가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두꺼운 수건이 씌워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직도 할례 받아야 됩니다. 안식을 지켜야 됩니다. 뭐 유월절 지켜야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옛것에 매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거예요. 구약 그때를 얘기해서. 성경을 읽어도 그 참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 폐하여졌다. 자유를 주셨다. 이젠 거기에 매이는 게 아니야. 예수님으로 뿌리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공성의 삶의 전부를 믿는 거야. 예수님이야 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데 그게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뜻이에요, 사도 바울. 못 알아내. 지금 제가 안타까워서 설명하고 있는, 제발 그런 거 매이지 마세요. 그냥 그 시간에 예수님도 생각하고 예수님께 더
스스로 시간 정해서 뭐 자꾸 해야 된다 그러고. 사도 바울이 똑같은 심정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는 걸 지금 다 그걸 해서 설명을 해줘도 그 참뜻을 알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수고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벗겨질 수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과 예수님 그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에만이 아 그런 거구나. 괜히 아이고 그런데 내가 자꾸 마음 빼앗기고 뭐 그것이 뭘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아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영생이요 부활이요 예수님이구나. 그분으로만 말미암았구나.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된다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마음이 꽉 닫혀 있어 십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믿고 아직도요.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라 그러는데 지금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며칠 전에 기독교 신문에 그게 나왔어요. 설문조사했는데. 그러나 누구든지 죽게 나올 때 그 수고는 벗겨집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구약에 있었던 뭐 의식 이런 것들이 다 벗겨져요. 율법에 대한 거 다 벗겨져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며 영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 돼 있어요? 자유.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그 자유를 주시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18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누구를 닮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닮아갑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주셔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양육을 통해서 결론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성전을 삼았은 절대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의 양육을 따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는 매이는 것이 없어야 돼요. 진짜 자유를 맛봐야 돼요. 근데 그 자유는 누구의 뜻 안에요? 방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뜻 안에서의 자유를 뜻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서에 현대 성경에 보면 좀 그림이 더 그려집니까? 왜 자꾸 이게 시리즈로 계속 이 부분을 단순한 것 같지만 절대 단순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히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종말이든 뭐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건지 전혀 관계없어요. 내 안에 항상 와 계신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의 삶의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빠는 그냥 맨날 밥 먹여주고 뭐 해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연이가 막 쑥쑥쑥쑥 자라요 안 자라요? 막 자라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매일 일상이 똑같은 일상 같아요. 여기 취직했다가 내일 또 여기 옮겼다가 맨날 똑같은 일이 일상에 반복되는 것 같고 맨날 그 타령인 것 같고 나는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콩나물에 물을 주는데 물은 안 당기고 쭉쭉 내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쑥쑥쑥쑥 자라는지 그게 다 예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라는 게 안 보이지만 자라고 있다니까요. 눈에 띌 정도면 벌써 한 보름 지난 거야. 덥수룩하네. 언제 자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계속 자라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의 시간표와 예수님의 프로그램과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당하는 사건, 사고, 어떤 일들, 내 생활에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듣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다 양육의 도구인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모든 벌어지는 일들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음성이 더 세미하게 들려요. 모든 것이 다 교보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고 원망할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라는 기차를 우리는 탔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볼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데, 그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건, 예,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요. 이건 이제 그 주일날 할 때 구체적으로 다 8절을 볼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왜 사랑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 어렸을 때라는 건 뭐냐면 율법에 매여 있을 때예요. 아직도. 예. 주여 주여 하지만 아직도, 예, 초등학문을 따르고 종으로서, 예, 그렇게 매이는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예.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 예수님의 수건이 가리워진 거죠. 그러니까 수건을 쓴 것처럼요. 그렇게, 예, 그런 것을 얘기해요. 어린아이 있는 것은, 예, 버려놓으라.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라는 건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질 때. 아까 고린도후서 그 얘기랑 연결이 되네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그 사랑이죠. 사랑하는 그 안에 들어가게 돼버리면 수건으로 쓰여져 있던 것들이, 희미한 것들이 실제로 싹 걷어지고 실체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1대1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부터 다이렉트로 사랑 안에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이 지금 이게 사랑이. 그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게 되는 거죠. 사랑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양육되어질 때요. 그래서 예수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이 결론은 뒤에 양육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자식을 징계하지 않은 그 징계의 의미가 양육의 의미라니까요. 원어가 자식을 양육한다는 게 징계라니까 뭐 잘못된 것도 그 뜻이 아니라 온전히 양육의 의미에 있어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이기도록 하시게 하시고 그 양육의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배우는 것,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다 포커스가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신기할 정도. 여러 부분에 그렇게 돼 있어. 베드로서에도. 언제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같은 얘기인데 표현이 조금 그런데 결론은 목적지가 그거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늘나라 백성,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의 기준이 누가 기준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기준이죠. 그분을 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도. 천사 붙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종이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뭐 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거 성전 아니다. 그림자에 매일까봐, 의식과 형식에 매일까봐, 안식이라는 그 날에 매일까봐.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성전보다 더 커. 내가 실체야. 내가 자유를 주러 온 거야. 너희들이 그런 데서 다 매여서 종로로 타고 실체도 없는 곳에서 거기서 온전한 것을 찾지도 못하는 그런 것에 매여서 있는 그것을 내가 와서 자유를 주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가는 그 길을 함께 가게 할 거야. 그 자유를 주는 나 예수를 따라오게만 하려고요. 다른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도록.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만 붙들면 딱 얼마나 쉬워요. 한 가지만 하면 되니까. 예. 그러려고 자유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모르고 예수님은 안 생각 안 하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따라갈 생각은 안 하고 아직도 교리에 묻히고 감리교 장로교 뭐 쭉 예수님이 언제 나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사상이지.
예? 교파가 많은 건 인간의 사상이라 인간의 생각이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예수님과 관계 없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이요.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나뉘지 않아요. 한 분으로 역사예요. 근데 뭐 이렇게 많아? 예? 뭐 이렇게 파가 많고 뭐 이렇게 많아 말들이. 뭐 이렇게 교리가 이렇게 복잡해. 그냥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고 사랑하면 되는데. 단순한 건데 그 단순함을 가게 안 하려고 수없는 복잡한 일들로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다 이게 진리고 저게 진리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수많은 인간적인 말들이 맞는 건 그건 붙잡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오직 누구만 따라가라고요? 아, 예수님만 너를 부인하고 네 생각 내려놓고 인간의 생각 내려놓고 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네, 너의 욕심을 거기에 못 받고 예수님 따라가. 한결같이. 머리 복잡하게 많이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 계속 예수님 나를 따르라잖아요. 나를 따르라. 뭐 좀 이렇게 하고 나 따라. 다 제끼고 다 필요 없어. 그냥 그 신경 쓰지 마. 뭐 하라고요? 나를 따라. 요한은 어떻게? 신경 쓰지 마, 그거는. 예수님 이 얘기밖에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자유를 줬다는 건 그 얘기를 주시려고 그거 하라는 얘기인데 자유를 줬는데 왜 매여요 자꾸. 아유 성경 봐야 되는데 큐티 하라는데 큐티 못했네. 아이고 새벽기도 또 20일을 작정했는데 또 하루 빼먹었네. 맨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마르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르다의 길을. 예, 교회 안에 매이면 결혼은 마르다의 길을 가요. 그러면서 아니 집사님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해? 맨날 이런 거 하는 거냐 교회 안에서. 그래. 누가 하라 그랬냐고. 본인의 그것 때문에 싸우고 저거는 말이야 맨날 아이고 한복 입고 앞에서 그냥 헤헤덕거리고 안내만 쓰려고 그러고 설거지는 하나도 안 해. 부터 시작해서 맨 그딴 거예요. 마르다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데요? 야 그거 하지 말고 내 앞에 예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요소는 빨리 다 지워버리세요. 그게 가장 나에게서 소중한 것이든 어떤 간에 그건 우상이 돼요. 내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꾸 그거에 매이면 자식이 우상이 된다니까요. 자식이 아니라 그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오히려 그 안에 예수님으로 그분이 성전이고 나를 성전 삼고 그분이 내 주인이에요. 값을 지불했어요. 사람의 종이 되거나 뭐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요. 예,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지난주에도 얼핏 그 이제 현대 성경을 자,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나는 권면합니다. 남자들은 죄를 짓거나 분이나 원한을 품지 말고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그 질서에 남자들은 그 가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자들도 단정한 태도와 복장을 하며 조용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 여자는 머리를 화려하게 꾸미거나 보석이나 값비싼 옷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고 하죠. 이런 게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 그냥 다를 바 없이 다 뭐 좋은 옷 입고 화려한 거 입고 뭐 보석 좋아하고 이건 좀 달라져야 될 일들이 지금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지금 외모가 아니라니까. 너의 속을 단정하게 하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눈길을 끌려 하지 말고 선행과 친절로 단장하라. 선행과 친절로. 그러니까 뭐 윤리와 도덕 수준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들은 조용하고 겸손하게 듣고 배워야 합니다. 여자는 결코 남자를 가르치거나 다스리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모임이 있을 때에는 조용히 있으시오. 예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들고 하와는 나중에 만드셨고 창조의 원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것도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자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을 믿고 조용하게 순결하게 사랑에 넘치는 생활을 한다면 가정에서 질서 안에서 그 본인의 본분을 잘 한다면 그들은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는 자기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남편은 통로이고요.
영적인 길. 3장 5절. 만일 자기의 작은 가정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온 교회를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집사도 감독과 마찬가지로 진지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과음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지 않으며 믿음의 숨은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섬기며 깨끗한 마음을 소유한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그래야 이제 가정도,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세우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조직에 대한 일보다도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예수님과의 성전에서 1대1의 관계, 그리고 그것으로 가족을 잘 섬겨야 되고요. 가정 안에서의 뭔가 부분을 먼저 잘 헤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교회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잘 보라는 거예요. 예. 마음을 소유한 자라야 합니다. 예. 누구든지 집사를 임명할 때는 우선 그의 뭘 보라 그래요? 성격. 예. 성격과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다른 일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내거든 집사로 선정하시고, 네, 무엇까지 보라는 거죠? 가정 전체, 아내까지도 보고, 자식도 보고, 예, 이렇게. 예. 우선순위를 잘 보라는 거예요. 예. 이거 굉장히 우선순위를 잘 봐야 된다니까요. 교회 일이라는 것, 예, 교회 일이나 어떤 예, 이런 교회 조직의 일이나 어떤 이것보다도 더 우선순위하고 중요하게 여길 것은 가정의 질서와 가정의 일들이에요. 자녀들을 잘 돌보는 것, 남편과의 어떤 것. 이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역할이 자체가 전혀 틀려요. 이걸 잘못 들으면 남편은 아내를 무시해야 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큰일 나요. 더 많이 사랑하고 존중해, 몸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참고해야 돼요. 듣고요. 함께 하나 되어져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집사의 아내 역시 사려가 깊고 과음하거나 남의 흉을 보지 않으며 모든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집사는 한 사람만을 아내로 맞아야 하며 자녀들이 순종하는 행복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선순위가 먼저 너고, 그리고 가정이고, 그리고 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지체를 영적으로 섬기는 일이에요. 뭐 주방 봉사 무슨 육체 그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봉사라는 어떤 의미는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고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종으로서의 뭔가가 되겠어요. 이 안에서부터 먼저 우선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집사를 세울 때도 남편을 집사로 세운다면 아내를 불러서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사모님, 목사님으로서의 존경합니까? 이게. 그게 안 되는데 뭘 일을 하겠어요? 은사가 있다 그건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본다는 의미는.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예수님은 관계로서 너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어떤 것들이 1대1의 관계, 가정의 관계, 사회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가정에 되면 사회에서도 될 거고, 가정에 되면 교회에서도 될 거고, 이것들이 제가 다른 의도가 아니라 우선 성경에 말하는 팩트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충실해야 될 건 어디에 충실하라고요? 내와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가정이 충실하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부터요. 그리고 함부로 교회에서 막 자기 일을 시켜 먹으려고 막 세우려고 그러면 거부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예. 이건 눈을 떠야 된다니까요.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목사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함부로 세울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능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 조직의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교리가 포장을 해버려갖고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거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하면 보상이 있다 그러고 상급이 있다 그러고 자꾸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실체도 없으면서. 이런 것도 속지만은.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먹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우선 예수님과 온전히 제대로 동행하고 제대로 예수님께 양육을 받으면 교회에 가서 남편 무시하고 무시하고 가정 내팽개치고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이 더 제대로 된 예수님의 음성인 무엇이 뭔지 이렇게 눈을 뜨게 속지 않고요. 예. 근데 이단들은 남편이 교회 못 나게 하거나 아니면 뭐 하지 못하게 하면 뭐 하라 그래요? 이혼하라 그러잖아요. 어디에도 충성하라 그래요? 자기 조직에도 충성하래. 교회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큰일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집에서도 제대로 뭔가를 하고 온전히 하고 칭찬받으며 잘 감당할 수 하고 있는가? 그거 봐가면서 해야 되지. 교수니까 의사니까 이런 걸로 하는 건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 세속화되어 있다니까요, 교회가. 예. 그거 하나 맡으면 남보다 내가 능력이 대단하고 뭐가 출중하고 뭐가 인정받는 거죠. 이런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집사 몇 년 차인데 왜 나보다 늦게 들었는데 왜 난 권산시키고 이딴 분쟁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거 다 의미 없다니까. 이게 다 잘못된 거라니까요. 내가 성전되었다라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자꾸 다른데 속아가지고 분쟁이나 다툼이나 시기와 질투와 그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계급처럼 생각하니까 자꾸 높은 자리 뭔가 자꾸 앉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성경을 보다가 깨닫든지 하다 묵상하다가 어떤 말씀을 깨닫든지 뭔가 어떤 것들이 깨달아질 때 자꾸 남이 생각나잖아요. 그건 잘못된 감동이에요. 조심해야 돼. 그 인간이 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자꾸 딴 사람한테 뭔가 내가 가르쳐야지, 딴 사람을 뭘 해야지. 아니, 첫 번째 누구라고요? 내게 주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깨달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단도 그렇게 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팁이에요. 이거는요. 철저하게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든 이 중에 뭔가 알게 하시든지 삶의 현장에서 뭘 하든지 성경을 보다가 묵상하다가 뭔가 깨닫든지 이거 갖고 이거 어디 써먹어야지 설교 뭐 하고 누구를 가르치고 맞아 그 인간 그렇지 내가 이거 가서 어떻게 좀 이게 아니에요. 그럼 벌써 이거는 잘못된 감동이에요. 참 점검하고 또 점검하셔야 돼요. 그 말의 내용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골방에나 아니면 산속에나 이렇게 기도원 가가지고 이게 이렇게 몇백독 하더니 예수님께 좀 알게 해달라고 말씀이 사모하고 많아요. 옛날에 보면 그러다가 빛을 탁 받았는데 번쩍 빛 받고 했는데 그때부터 성경이 이거 거의 99.99%가 아주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나를 양육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예요. 성경을 외운들 뭐하냐니까요. 내가 사라져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내게 적용을 해서 나의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인데 성전이 교회의 역할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도둑놈의 괴수냐?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맨날 변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양 잡고 소 잡으면서 도대체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그 성전산을 다 엎어버린 거 아니에요. 맨날 하면 뭐하니? 그러면서 제사 지냈죠. 성전에 와서 거룩한 곳인데 성전에 와서 제가 제사 지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죠. 당연히 예수님 닮은 게 하나도 없는 거지.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나예요, 나. 딴 사람이 따르거나 자꾸. 그래서 옛날에 은사했던 사람들이 자꾸 어떤 다른 사람의 뭔가가 자꾸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거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맞아도 함부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뭘 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사실 알고 보면 일단은 나예요. 나. 항상 나예요. 나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았기 때문에 그 성전 삼았다라는 의미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뭐 하신다라고요? 자, 그래서 위로 볼게요. 첫 번째로 갑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는 새 계약은 계약 자체가 완전히 옛 것과 다를 것이다. 이 계약은 내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체결하겠다. 나는 이제 나의 새 계약을 돌판에 써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 각자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놓겠다. 나는 이렇게 내 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그들의 부드러운 살과 피 속에 넣어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버지로서 자녀를 직접 뭐 하겠다라는 거죠? 양육하겠다라는 뜻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몸을요. 예. 그러면 아무도 다른 사람을 훈계할 필요가 없고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가장 천한 사람에게서 가장 존귀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양육하시면 그렇게 되어질 때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사랑 안에서 또 제대로 양육의 길을 가게 될 때 그때 결과가 뭐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에게 알게 때가 오면 나도 모든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용서하고 더 이상 인간의 악행과 허물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 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 내용의 뜻은 히브리서 1장에 요한일서 1장 그 6절, 7절, 8절을 보면 빛 대신 예수님과 뭐가 있으면 사귐이 있으면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뭐하게 할 것이요? 깨끗하게. 그게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고 내 속을 정결케 하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는 그 길을 가는 거게 돼요. 그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요.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아버지로서 자녀로서의 관계. 그래서 지난주에 차려드렸죠. 성령님이 오셔갖고 종노릇하는 우리를 인치셔서 뭐 하게 하시는 거? 아버지의 관계를 알게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누구를 따라? 성령님이 예수님의 상속자의 길, 자녀의 길, 양육의 길, 고난의 길을 뭐 하신다 그러고요? 그 길을 제대로 이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건 이제는 제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의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예수님의 사랑의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이렇게 맺혀지고 그 열매들이 있어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삶에서 내 몸이, 내 삶이, 내 생활이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먼저 희생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그렇게 산 제사를 드리는 거죠. 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라는 그 의미가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관계 안에서 온전한 삶의 행실이 이루어질 때 열매가 있어질 때 그런 자를 찾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이 그 뜻이에요.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식과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너가 성전이라는 게. 너 안에 와 있다는 게.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다니. 관계 회복이 되어서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때 우리 안에 거하시냐를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절.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실체에 대한 부분이 정확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를 성령의 전문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이따 쭉 얘기하고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나와 있죠? 그러면서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뭘 삼아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건 제가 주일날 설명드릴 텐데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의 행함이 있고 사랑의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있을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러면 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가 되는 거죠? 온전한 거처를 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넘겨가 보세요.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뭐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자, 그 위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내 계명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와 있어요. 자, 요한 1서 2장을 볼게요. 요한 1서 2장. 우리를 성전 삼는다라는 것. 그래서 온전한 양육 가운데 있다라는 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그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거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2장 3절이에요. 요한 1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노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있다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뭐 할지니라 행할지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행하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또한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우리를 성전 삼아서 온전한 관계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먹는 그 모든 것들이 살과 피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뭐죠? 사랑의 확증 나타남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사랑으로 그걸 양육하려고 우리 안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려는 사랑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또 누구 안에 예수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된 온전한 성전이 되어졌을 때만이 진리와 영으로 예배되는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성전이에요. 예배는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 뜻을 얘기해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원하니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이렇게 모여서 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게 그 뜻이라고요. 무턱대고 막 모였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잖아요. 다 그럴 때 지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와요. 그러면 무엇인지 뭐하라? 구하라. 그 무엇인지 구하라 그럴 때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다 행해 주리라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를 알아야죠. 근데 그 구절만 싹 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온전한 뜻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에베소서 3장 14절을 봅니다. 프린트물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전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요 관계가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어디에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성전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이고요. 이게 온전한 산 예배고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다는 건 그분의 사랑을 알고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그것에 대한 지식과 그 사랑에 대한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이것이 내 심령에 뿌리 박아져서 그 사랑으로 내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그것에 있지 않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자꾸 주여 주여 하면서 자꾸 다른 것을 찾고 비전을 찾고 사명을 찾고 사역을 찾고 자꾸 뭘 다른 것을 헤매고 다니면 이게 그 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는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여전히 속임수와 철학과 초등학문을 향해 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신약에 살면서도
실체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믿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삶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예수님 자체를 벌써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찾지도 않는데요. 구하지도 않는데요.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생각하는 게 맨 다른 것들인데,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뭐 봉사하면 이런 것들만 잔뜩 머릿속에 있는데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우리가 몸의 성전이라는 것, 예수는 우리 안에 주인이시라는 것, 그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실체는 그 사랑에 대한 깊이와 너비와 높이로 내 심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가지로서 뭐가 맺히기 시작하죠? 사랑의 열매가 이제. 그래서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열매.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예? 그 세상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세상에 있어야 빛을 이렇게 비치면 빛이 역할을 하죠. 산속에서 혼자 비치면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지. 멧돼지나 나타날까? 의미를 알아야죠. 네. 그래서 그래서 원래 하여튼 뭐 계속 지금 강조되는 게 우리를 성전 삼았다라는 것에 어떤 그 의미가 희한하게요. 예. 사실 결론을 밑에 이제 결론 내릴 거는 뭐 한 성경 한 7, 8군데만 찾으면 이제 그 실제로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 마지막 결론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이제 금방 나와 있는데 계속 뭔가를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건 너희를 내가 성전 삼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자꾸 예수님은 제가 지금 표현을 다 못해서 다 못하는데 분명히 성전을 삼았는데 성전으로서의 그것을 제대로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온전하지 못하면 너희를 뭐 하여 버리리라. 고린도서 3장에 멸하여 버리리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다 씻겨주고 성전 삼아놓고도 성전을 멸하버려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뭐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뭘 없애버린다고요? 교회의 촛대를 나온 게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성경에는. 그 사랑,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아셔야 돼요. 나를 성전 삼았다라는 것들이 옛 언약을 먹이고 새 언약 가운데서 1대1로 내 신비에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몸을 성전 삼아서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뭐가 되리라? 아버지가 되리라. 이게 내 안에서 이게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통제 안에서 그 양육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답게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삶의 행실을 보고 가는 거예요. 너를 봤더니 그래 예수님의 딸이 낫구나. 잘 안 돼도 주파수를 계속 맞추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지 세상에서 유명하도록 뭐 높은 자리에 앉도록 뭐 대단한 뭔가를 이루도록 뭐 하늘의 신비한 뭔가를 자꾸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찌꺼기들이 자꾸 드러나고 보여지고 실체를 보고 아직도 열매가 이르네 더 예수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계속 씻겨져서 어느 순간인가 벌써 졸업할 때가 되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학교 간다 그러고 이런 날이 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만 할 때 되냐면 내일을 신경 안 쓰고 어디에만 신경 써야 돼요?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가는 이 단순한 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 예수님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딴 인간이 생각하고 누가 생각이 나고 자꾸 다른 것들 이러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 대단한 것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요. 하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죠? 목숨을 불살라 내어줘도 그걸로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고 비밀도 알고 은사도 있고 있어도 고린도서 13장에 히브리서 6장에 뒤에 보면 그래도 그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온전한 성전으로서 온전한 기능, 사랑한 관계 안에서의 아버지와 자녀의 그 사랑의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양육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면 이 말이지.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불살라되어 복음을 전하다 내가 순교를 하는 거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함을 향해 이르는 그 길을 가게 하시려고 우리 그동안 그 길을 가는데 종처럼 초등학문 아래 노예처럼 어린아이처럼 있었고 여기도 간섭받고 저기도 간섭받고 뭐도 받고 너무도 통제수단이 많았던 것에서 다 뭘 해주시는 거 이제는 마귀가 죽음으로도 이제는 나를 위협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매일 수 없도록 싹 다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니? 율법에 짐이 있고 뭐 공부하고 있어? 나에게 와 내가 다 쉬게 그 율법에 대한 거거든요 사실은. 다 그냥 내 멍에를 주고 날 따라오기만 하면 돼.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따라와. 나만 생각해. 한 가지만 하라니까요. 예수님 놓치지 말라니까요. 그거 외에 자꾸 여기다 플러스하고 자꾸 짐을 지어주고 뭐 해야 뭐 이러면 그건 거짓말이구나를 아셔야 돼. 예. 하여튼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이 진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뒷부분 오늘 하지 않은 것 이게요 이렇게 하루 한 번에 이렇게 전체를 다 하면 한 번에 딱 정리가 돼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계속 이렇게 가기 때문에 또 조금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학교에서 그래요. 그래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포인트들이 오늘은 이제 자유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매이지 말라는 것과 그 자유 주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 삼아서 사랑의 관계 아버지로서 자식을 정확하게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갖고 인치시는 건 그것으로 인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 그 인치심 안에 있어서 양육의 길을 가면 요한계시록에도 그 인침으로 666표 받지 않고 그 인침으로 생명 능력이 있는 것이고 아주 중요해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양육되어 지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가야 될 길, 아들로서 맏형으로서 가신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전부를 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신 말씀을 전부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주신 걸 다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